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믿음장. 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을 만났던 선배들을 압축해가지고 그 핵심 내용만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 대부분 다 이 분들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났느냐, 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로 이거는 불가능했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지적적으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느낌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경험이 있을 때 더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각자마다 믿음이 다르죠. 각자마다 삶의 현장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미국의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막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상당히 상징적인 거였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 지식이 풍부하지 않았고 처음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스티브라는 사람 집 뒤에 산이 있는데 이게 겨울 되면 자꾸만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살기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적이 많았어요. 산사태가 벌어지면 다 모래도 치워야지, 자갈도 치워야지. 그래서 이거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첫날에 그 말씀 속에 겨자씨가 작지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 그래서 상당히 은혜를 받고 나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 집 뒷산에 있는 이거를 좀 옮겨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들린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런 뜻으로 설교한 게 아닌데 저 청년이, 스티브라는 청년이 상당히 나중에 골치 아프겠다.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도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스티브라는 청년이 아직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상징적인 건데 너무 그거를 현실에 막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 스티브를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이 말은 조금 해석을 하면 포기하도록. 하나님, 스티브는 우리 집에 있는 뒷산이 자꾸만 무너져 내려서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믿음대로 이 산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저 스티브가 시험에 들겠다. 하나님, 저 스티브의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 가고 40일이 지났는데 그 스티브라는 청년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에 응답이 됐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기도에 응답이 됐는가? 그 목사님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응답이 됐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보게 그랬더니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산을 기계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기계에 했더니 고속도로를 저쪽에 새로 놓는데 고속도로를 놓다 보니까 집안을 다지기 위해서 흙이 좀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 이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막 나니까 그 건설업자가 찾아와서 여기 있는 이
남는 그 흙을 좀 다 퍼다가 우리 고속도로 까는데 밑에다 집안 다지는데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네, 아멘. 그래서 그 기계들이 포크레인과 이 차들이 와갖고 그걸 다 실어가갖고 집안을 사용했어요. 이게 딱 40일 만에 일어난 거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가요? 스티브라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제발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그 스티브가 상처입지 않고 잘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막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성경을 꽤 오랜 시간 연구해봤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믿음. 만약에 그 믿음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어. 그거는 이 땅의 법칙.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해? 바보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걸 같은 걸 기도하냐? 어쩔 때는 목사인 저도 이 스티브 청년의 교회의 그 목사님처럼 누가 뭔가를 기도하고 있다면 저도 불안해요. 이것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드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순수한 기도,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셔요. 무슨 논리를 따지고 그게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 제가 군에 있을 때 교회를 새로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일병이에요. 저는 하사관도 아니고 또 장교도 아니고 군대 간 지 얼마 오래도 안 돼요. 군대 입대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니네 교회를 새로 쳐라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제 군대 온 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제가 교회를 칩니까? 또 제가 무슨 고위직 높은 무슨 소령이라든지 중령이라든지 또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가 군대 한 10년을 있다든지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한 1년 더 있으면 제대 준비할 병장이 되는데 뭘 교회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쳐야 된다. 제가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교회를 쳐야 된다. 자꾸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계속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병밖에 없어요. 상병, 일병, 이병, 병장 그것도 많지도 않고 한 30명 정도 이렇게. 근데 설교하는 중에 전혀 그 본문도 아닌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불쑥 그냥 뭔가 입에서 튀어나오듯이 교회를 쳐야 됩니다. 교회를 쳐야 됩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어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앞에 있던 이 젊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이 군인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아닌데 왜 아멘을 하지? 별의별 그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때가 한 4월 정도 됐는데 12월 달에 그 교회가 완성됐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때 굉장히 믿음이 성장했어요. 믿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주체가 아니죠. 근데도 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 소수예요, 소수. 이들은 이방인들이 주로 많았을 거예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히브리 교회가 성립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사람도 많지도 않았어요. 아마 우리 교회 절반 정도나 될지 몰라요. 근데 그들 속에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서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성도님은 체험이 있습니까? 네. 옛날 체험 말고요. 오늘날의 체험. 네.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의 삶은 어떤 걸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나왔던 그 아까 읽었던 바락, 삼손 뭐 여러 명 나왔죠.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도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다윗도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솔로몬도 나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다윗 왕은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데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기. 그것도 뭐 엄청난 일을 하는 양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끌고 가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나? 저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하나? 아니에요. 끌어오르는 마음. 저는 믿음을 사실은 끌어오르는 마음. 이게 그냥 쭉 쳐져서 아이고 내가 뭐래. 이게 아니에요. 끌어오르는 욕망, 끌어오르는 믿음, 끌어오르는 뭔가 막 마그마 같은 그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런 열정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무언가를 이루어내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목숨 걸고 내 영화를 위해서, 내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명령한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22살 군대 온 지 한 8개월 뭘 한다고, 나이도 어려요. 그때 대학교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갔어요. 군대를. 뭐 엄청나게 설교를 뭐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교회를 져야 돼. 교회, 제가 왜 교회를 짓죠? 저는 뭐 여기서 말뚝 받고 있을 것도 아니고 좀 있으면 제대해야 되고, 그리고 당장 교회를 지려면 돈, 아무리 군대라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는 간부도 아닙니다. 저는 일병입니다. 뭐 안 된다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는 없어요. 제가 그 긴 과정을 다 이야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막 선포하라고, 된다고! 할렐루야! 그때만이 무언가를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불평, 불만, 불신, 좌절, 낭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9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또 30절입니다. 믿음으로. 31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상하게 29절, 30절, 31절 전부 다 시작절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좀 뭔가 힘들다고, 누가 비난한다고, 누가 뭔가 한다고, 아유, 그만해. 이거 뭐 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32절의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 이제 할 말이 없어.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무언가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내 무슨 아는 사람 누구로?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은 믿음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그거 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는요 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로지 주님의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나 왕 돼야지, 나 이스라엘의 왕 돼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야 다윗아,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나아가라. 네,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아니 무명의 평신도로 부를 수 있어요. 그때 내 믿음 속에서 무엇인가 얘기할 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걱정 많죠.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나이가 좀 들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좀 들면 자식 걱정합니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가 1번으로 나오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그 뒤에 뭐가 따라가느냐?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염려와 분노와 이런 것이 따라가요. 근데 믿음으로가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 이거는 잠깐이야. 조금 있으면 넘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지 않아. 내가 빚 뭐 좀 있다고 이것 때문에 나를 흔들지 못해. 내가 좀 아파. 그렇지. 내 나이 들었으니까 좀 아파. 그런데 이렇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는 돌아갈 거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해. 부활의 능력으로.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쭉 중간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보면, 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 과거의 사람들, 그 솔로몬 바락, 여러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아, 히브리 교회들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약속된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걱정, 근심, 낭망, 부활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나를 부활시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렇게 모일까요?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아프고 좌절하고 낭망해도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에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부활보다는 이 세상의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사십니까? 큰 소리로 해보세요. 부활을 사십니까? 부활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된 증인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에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만약에 나 집을 좀 큰 걸 사야 되겠다, 나 부자세에서 막 호영주 막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활이 영원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부활 내가 10년은 해줄게, 그리고 11년째부터 네가 알아서 잘 살아, 이런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육신으로 거듭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픈, 이 못생긴 얼굴, 아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신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모델이 있어요. 모델.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12장 2절 한번 앞부분만 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만약 우리한테 네가 알아서 잘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와라 이러면 헷갈려요. 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제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죄악으로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앞으로 뚜벅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제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아멘. 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금방도 읽었지만 거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야 조성배 잘했다, 네가 예수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더니 너의 길이 그렇게 빛나고 영광스럽고 열매가 많고 내가 너를 상을 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 가다가 좀 뭔가 잘못되면 이거 내 마음대로 했네.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네. 조정해야 돼, 조정.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성가대 찬양을 듣고 봉사를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어보는 게 우리의 잘못된 삶을 다시 예수님 쪽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무언가 너무 오버를 했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서 이렇게 인생이 점점 복잡해지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우리의 삶에 욕심이 빠져버려요. 아직도 나이가 70, 80이 됐는데 욕심에 꽉 쩔어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얼굴이신가? 옆에 분을 그걸 못 보시네. 환한 얼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은 제가 볼 때마다 환한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앞뒤 전후 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환해졌나? 네, 네. 환해요. 제가 여기서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다 오셨나? 이렇게 살다 오셨나? 그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 속에 예수님의 그 발자국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소금이 되어 썩어가는 곳에 그것을 방지하고, 어두움이 컴컴한데 우리 성도들이 가면 그곳에 자꾸만 빛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됐어. 그럼 그때부터 뒤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야. 죽을 때까지 나는 앞으로 갈 거야. 하나님 따라 갈 거야.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살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몸이, 세포가 재생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아멘. 네. 근데 그냥 더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으로 더 살아야지. 믿음의 삶은 뭡니까? 부활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은 뭡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 삶의 결정점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다. 그래서 이 십자가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연결해야 돼요. 뭔가 좀 깊이 성숙해야 돼요. 처음부터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럼 다 도망가요. 그런데 점점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작은 십자가라도 내가 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제 넥타이에 있는 이 십자가, 이런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십자가만 해도 이거 들고서 하루에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일하러 갈 때도 들고 가고, 그리고 비행기 탈 때도 저거 좀 들고서 타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돼서 늘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 그렇지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결과적으로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단순히 뭐 기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초보 신앙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열정적으로 그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다 쫓아왔어요. 예수님, 저도 그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새로운 왕국이 시작될 때 저에게 장관 자리 좀 하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막 올라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그저 믿음을 앞에 놓는지, 부활의 삶을 하나씩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만큼 무언가, 어떤 분은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십자가만큼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지고 가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박수를 제가 쳐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약해서 아유, 나는 십자가는 힘들어, 그냥 예수께 내 삶을 의탁하면서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라도 조금씩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게도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오늘도 흥겹게, 오늘도 힘겹게, 어떤 분은 춤을 추면서, 어떤 분은 참 힘들어 하면서도 오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투쟁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